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목은 여호와의 명을 지켜 행하는 대장부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잘 살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그 명령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명을 지켜 행하는 대장부의 그 형통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라고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의 심판에 서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행위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그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삶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심각하고 간절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것을 깊이 고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뒤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의 신앙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뒤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그 길을 기울이며 우리의 이 발걸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 판단으로 그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본인이, 자기 생각들이, 자기 감정들이 그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할까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 음란한 죄를 또한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기 침상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술에서는 주님 오시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믿어야지 우리 이 걸음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약해진 대장부의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연약한 나약하게 만듭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서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히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결과를 나타내겠다는 그러한 결정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려고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또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려고 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이 임합니다. 하루 동안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암묵적인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 몸을 통해서 결과물로 늘 나타납니다. 결과물을 늘 봅니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입술로만 그치고 말합니다. 행위의 열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 그 열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에게 정확히 명령합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요 도덕적인 양심, 이 세상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손을 외치고 손을 흔들며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뜻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광장에 가서 손을 흔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한민족이 둘로 가눠지고 동서로 가눠지고 이런 것은 사단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나라나 국가나 가족이나 우리 한 지체나 하나님 앞에 하나된 연합된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나타내겠다는 결사적인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을 때에 넘어지는 내 자신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부가 되지 못한 나의 이 육신에 속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어떠한 말씀은 우리가 잘 순종합니다. 어떠한 말씀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 합당하게 교묘하게 꾸밉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 오래 참지 못하는 것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혈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 이러한 육체 속에서 이러한 더러운 욕망적인 그 갈망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또한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이 죄악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것이 마치 올무가 되어서 들림받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하지 못한 이 삶을 내려놓을 때 순종의 역사, 형통의 길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형통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를 7년 혼인잔치에 이끌어 주실 그 생명의 길은,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의 생명에 걸어가는 자,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의 그 생명에 합하여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 길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여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도덕이라는 개념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설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비교할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도덕과 주님이 주신 그 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우리 못한 내면 속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갉아먹고 있는, 형통의 길을 걷지 못하게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을 분리시키고 나아가서 가정의 분열을 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세상에서는 전쟁으로 지금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진노하고 이 세상 만물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땅을 더럽혔고 하늘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더럽힌 것은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더러운 독이
하늘을 사로잡았고요,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습니다. 저도 한 주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기가 막힐 정도로 많더라고요. 주님 오신다고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합니다. 말씀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수백 번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긴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 순종함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도전하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잘했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자들이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사단이요 귀신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활짝 떠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사단의 성품으로 살아간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고찰하고 세상에 주는 그 포도주와 세상에 주는 그 포도를 즐기며 볼 것이 아닌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과연 주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참된 그 생명을 얻었다면 참된 생명의 삶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그 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깊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몸은 비틀어집니다. 몸의 형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어느 발가락이 비틀어지니까 몸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연약한 내가 부족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우리는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다시 몸으로서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지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낱낱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오. 마음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이듯 일어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사모하시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늘 자신에게 반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그 악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깊이 깊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찢는 애절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들으십니다. 마음이 찢기 어려우면 울부짖으면 됩니다. 소리내어 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 도저히 버리지 못한 악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할 때에 우리의 중심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주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므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다윗은 솔몬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네가 그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기로 인하여 사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례와 그 율법과 그 모든 것을 준행하여 지키면은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렇게 형통의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계사를 앞세운 신앙은 항상 유불리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익인지 저것이 불리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라고 본인은 벌써 계산에 들어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봐, 난 불리함을 느껴, 이런 자기 기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조금은 내려놓고 나머지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00% 받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주님께 맡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순종하는 자세의 길입니다. 또한 주님과 맞서는 의지가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께 맞서는 이 의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들, 누구에게 내가 손해 끼쳤든 타인에게 잘못을 했든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여적지 육신의 생각하여서 사로잡혀 있는지 이 하루 동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림받지 못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우리의 생각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직시하고 마음속에서 내가 계속 하루 동안에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느냐 따라서 나의 이 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형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사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은 자기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길은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앙적인 그러한 습관들, 이러한 것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집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해야지 그 승리한 그 전리품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심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지, 내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힘을 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멈추기 때문에, 이로는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들림받기는 힘든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어떻게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나라에서도 주는 이 국가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점입니다. 그 60점과 100점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은 60점이시죠. 그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60점이지 주님의 보는 시선은 또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하루 동안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얼만큼 나타내느냐, 최소한 60% 이상은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60%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지 불의를 나타내는 이 마음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만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100% 됐을 때는 100%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은 남겨놔야지 계산적으로 한 것들은 주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 악으로 나오겠지요. 나머지는 주 앞에 드린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100%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고통이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은 정열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해산함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찢는 것은 나의 환난입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싸우는데 이것이 기쁨입니까?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이 훈련을 하지 않는 자,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군인, 영적인 군인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군인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군인인 줄 압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줄 압니다. 천국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펼쳐질 것이고 또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심판당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모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생명으로 보응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오면은 주님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가치관으로 많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귀신 쫓아내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권능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 속에서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철저히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것을 자기 양들에게 가르쳐주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알려주겠지요. 그러나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불구하고 본인은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행할 때 무엇이 따라옵니까? 물질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온 속에서는 음란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음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물질로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형통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은 먼저 영과 혼과 몸이 먼저 강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를 어디에 놓고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을 아까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를 주면 주님께서 열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으로 나눠줍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것을 자기 양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 거울을 비춰 봐야 됩니다. 거울의 효과는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비춰줍니다. 우리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영적인 거울을 안 보십니까? 세상의 거울을 보면서 왜 영적인 거울을 못 보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심각하게 이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거울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속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며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며 이 피해 제사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는 이러한 피해 제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용서함을 받았지만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피해 제사와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는지 나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이 세상에 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낳힌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오신 목적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 속에 주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뜻, 한 마음, 한 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을 안방에 모셔야지 왜 거실에 모시고 자기가 안방에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십시오. 안방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이 삶 속에서 나의 이 중심이 왜 안 무너질까 반문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속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버리십시오. 나로 인하여 버리니까 못 버리는 것입니다. 범죄의 그를 인정할 때에 우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으로 오셔야지 그분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그 길을 걷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무엇으로 증거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의 열매로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셨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셨으면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미움 속에는 살인이 있고요, 음란 속에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고요, 우상 숭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영적 영일도 죄입니다. 낱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영은 우리들 마음속에 새롭게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악의 영들과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못한 것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영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와 말씀과 이 순종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적인 거울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힘써 대장못되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계산하는 비겁한 마음, 이것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악한 형편을 핑계 삼지 말고 여호와 앞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자기 형편에 맞고 바꾸는 독립적인 판단을 버리십시오. 자기 소견을 무너뜨리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주찬행교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